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많이 왔죠?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요.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동정적이었고 바울에게 율법을 잘 행하라고 21장에서 바울이 그 3차 전도행 끝이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 화나지 않게 율법적으로 너희가 그 빨리 결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금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주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날과 절개, 음식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야고보 쪽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좀 그 뭐라 그러죠? 반대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그러나 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로 믿는 것에서 나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2지파에게 먼저 문안하는 야고보가 있고요. 그다음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자, 그다음에 인내는 부족함이 그 인내를 하면 부족함이 없고 그다음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시련 만났을 때 자꾸 불평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지혜를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내가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너무 그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여러 시험 가운데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험은요. 사람의 참됨을 입증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냐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올무를 놓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순도를 그 측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템테이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걸러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개인적인 거죠. 내가 욕심을 가지면 죄를 출산합니다. 욕심을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욕심을 갖다 보면 내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건 소망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욕심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욕심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리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 지르면 그게 지는 거 아시죠? 예, 저도 되게 그런 거 못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옳은 소리를 해요. 근데 흥분해서 큰 소리가 한번 나가고 입에서 좀 상스러운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게 다 덮여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말하기도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는 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그 경건이 정말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2장 볼까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왔다. 근데 그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란 온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볼 때 3절 보니까 그 옷 좋은 거 입고 온 사람 여기 앉으세요 막 여기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 절로 가 이렇게 한다는 건 하느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믿음의 그것만 있지, 돈이 많고 적음 이런 거에 차이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그리고 10절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다 어기는 거지. 율법 만약에 종류가 365개 중에 364개를 지키고 한 개를 어겼다 그러면 364개 다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차별하지 말고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되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고보가 참 중요한 말 했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게 되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죠. 형제 자매가 굶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라고 하면서 동전 하나 안 주고 빵 하나 안 사주면 말만 한다. 행함이 없는 것 죽은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말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쟁이 되지 말라는. 얼마나 말쟁이가 많았으면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나 예수 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해.
아유, 형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야고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그 믿음이 그냥 그 교회 내에서만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거룩이 어떻게 돼요?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장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고, 믿음은 그때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2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장 볼까요? 자, 말 조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심판을 받습니다. 알고서도 안 했으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 봐라. 하나님의 찬송하는 입으로 또 다른 사람 욕할 수 있는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가? 이거 진짜 어렵죠. 괜히 이제 두 사람만 모이면은 그 다른 사람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걸 우린 뒷담화라고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자마자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은 어딜까요? 주차장입니다. 그런 것들 되게 많죠.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고. 예. 야고보는 말을 하죠. 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착한 행동으로 행실을 보이고 온유함으로 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함, 그 다음에 화평함, 관용함, 양순함,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써 서로 갈라놓지 말고 서로 이간질하지 말라. 이게 그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4장 볼까요? 자, 세상의 정욕과 그 다음에 그 정욕을 이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들은 다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 내 쾌락을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요 숫자 6개를 맞췄는데요. 제가 숫자 6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맞춰주세요. 제가 이거 맞추면 하나님께 11조 하고요. 감성금 하고요. 예, 저도 좀 좋은 집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제 욕심일까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뭐 숫자 6개 맞추시는 거를 무조건 제가 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 네.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죠. 그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제가 이렇게라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 피할 거라고 합니다.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예배당 중심,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교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당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그 성숙도가 있으신 분들 혼자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정말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실 수 없다라면 그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형제들 비방인데 비장이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너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다. 비방 죄송합니다. 너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그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의 적용.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잠깐 보기 또 없어진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고언입니다. 자, 헛된 자랑과 우쭐함을 나타내지 말고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는데 허탄한 자랑 악하고 그러니까 우쭐하지 말고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행할 줄 아니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너희가 생이 유한한 동안에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볼까요?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부자들 닥쳐올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자들이 그냥 막 부자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부를 더 세게 여기고 내 부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센 파워야. 더 그게 능력이야. 그것을 나는 의지할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정말 어떻게든 모아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능력으로 벌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난 이 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쥐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금과 은은 녹이 쓸고 그 녹이 너희를 먹을 것이다. 라고까지 2절에서는 얘기하지요. 예. 자, 그다음에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곧 오실 것인데 마음을 굳게 하고 주를 기다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견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야기 한번 우리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그리고 교회하는 부탁. 죄송해요.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교회하는 부탁 볼까요? 고난당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찬송하고 병든 사람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 기도하라. 이 장로님들은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양 장로, 목회자를 뜻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형제들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다시 회심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이런 말을 같이 좀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